29장 29절과 30절 두 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왕 같은 제사장 삼아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라는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거룩한 게 무엇인가? 성경은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여러 개로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된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기이한 빛에 우리를 품어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크리스찬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46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29절과 30절은 그 제사장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29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성인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론의 택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론이 택함을 받은 자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노아가 선택이 됐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가 선택이 됩니까?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선택을 받았죠. 그 중에 셈족 중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장남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이 되었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장남인 에서 대신에 야곱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12 아들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으셨는데 그 중에 레위를 제사장의 지파로 삼으시고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론을 택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 갑자기 빈대떡이 먹고 싶어지기도 하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더니 심수봉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갑자기 다 내려놓고 바다가 보고 싶어지고 항구가 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론을 택하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선택한 일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짧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그 깊은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첫걸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론의 성의, 제사장의 직분을 뜻하는 옷이죠. 그것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 다음에 30절을 보게 되면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직분은 아들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직분도 영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내려놓아야 되죠.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유, 내 때서 다 끝났으니까 뭐 다음 때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가진 믿음을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선택하심이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그 직분과 책임을 혈통을 따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의미는 한자어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습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거의 물려준다는 의미에서는 같은데, 상속은 뭐냐면 누가 그것을 받느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근데 세습이라고 하는 말은 대를 이어서라는, 쭉 밑으로 이어지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상속과 세습이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분도 물론 물려받아야 되지만 그 물려받은 아들은 그 다음 때에게 또 그것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죠. 고린도 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디모데는 그가 육신의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갖게 된 이 직분을 나 때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영적인 아들을 삼아서 물려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이고 그리고 제사장 된 자들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죠? 직분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29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옷을 받아 입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가 관유, 기름 부음을 받고 역할을 감당했는데,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냥 아버지의 것을 모든 걸 물려받았으니까 기름 부음까지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아버지 제사장과는 별개로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또 별개의 인격으로, 별개의 존재로 서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근에 우리 개신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가장 큰 실망을 준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앙케이트를 믿는 자들에게 돌려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봤는데, 그 기관에서 답을 얻은 것이 놀랍게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형 교회를 세습한 거,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뭐 교회가 저래라고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세습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의 세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습은 자식들이 그 물려받을 재산이나
재산의 형성이나 아버지가 쌓아올린 직분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아무런 지분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라는 이름만으로 혈통이라는 것, 호적에 아들로 되어 있다는 것, 자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덜컥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동성애로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 있습니다. 홍석천이라고. 아무래도 교회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강대상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며 저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좀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강대상에서 목사가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가서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행위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그가 이렇게 보이면 의도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가 자기 조카들을 양아들로 삼았더라고요. 양아들 삼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인 거 뻔히 아는데 아이들이 그 사람의 자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즐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의 허락을 받아냈느냐 그랬더니 내가 재산이 많은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 재산이 남의 거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허락을 하더라. 비로소 허락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도 다음 때로 무엇을 줄 수가 없는, 그죠? 다음 때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것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인데 잘못되게 되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죠? 믿음의 혈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것을 물려줌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세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습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13절 한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가 평생 공들여 세운 교회를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공들여 세웠다고 하더라도 수고를 한 것뿐이지 하나님에게 내가 기회를 받아서 수고를 한 것뿐이지 그것은 절대로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건물이나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것을 재산 삼아서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혈통만을 중시한다면 이것이 반성경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위험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 한 번 더 소개를 하면은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즉 영적인 이 세습이나 상속은 믿음의 자치를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은 믿음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어떤 관계라고 그래요? 천륜이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후손을 삼는 일은 이것과는 또 별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따라온 자가 믿음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침에 9시에 학교 가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저녁에 6시에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부름받은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주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호흡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모든 것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여서 믿음의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뭐 할 때에는 섬길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평생을 성소에서 섬긴다는 의미가 이래 동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래는 7일이죠.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 동안 이 위임식을 하는 것은 평생을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살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평생 성소에서 그럼 무엇하고 섬깁니까?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분향하는 향로가 있었어요.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진설병. 탁자에 12개 떡덩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힘으로 이제 백성들을 섬기는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3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7개의 촛대가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어둠 가운데서 밝은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 그것은 기름이 타는 것,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의지해서 무슨 제도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것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목사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다 세상적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제사장 역할은 안 맡겨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아론에게 별도로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굴림이 아니라 이 제사장적 삶은 절대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적 리더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높임을 받고 그리고 편안하게 호령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어떻게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을 상속해야 합니다. 상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세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믿음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것은 혈통적으로도 그래야 되겠지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륜으로 묶어주셨는데 믿음이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믿음의 본을 보여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도 영적인 자손들도 많이 길러내야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르친다고요? 본을 보이는데 그 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대를 이어 믿음을 상속하고 또 믿음의 역할들을 세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겠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제사장 삼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때에서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습하고 상속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남겨서 우리의 혈통의 후손이든 아니면 믿음의 후손이든 많은 제사장들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따라오는 자들이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청출어람하는 나보다 더 믿음의 거인들이 되는 그런 후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적어도 나는 믿음의 후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믿음의 가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많은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더욱이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인간이 하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박영 판사 높이셔서 하나님, 그 일을 맡기셨사오니 믿음의 후손답게 믿음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하며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참으로 정의롭게 일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